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목은 양을 잡는 사람들, 이렇게 올리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잡았을까요? 양은 잘 아시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양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양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양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양을 잡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많은데 그 성도들이 대부분이 율법 아래, 즉 양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양을 잡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양을 잡는 사람들이 아닌데 양을 잡는 사람들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은 양을 잡는 사람들처럼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었어요? 헛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양을 잡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해마다 그렇죠. 해마다 제사가 큰 제사만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소제 5대 큰 제사만 하더라도 요런 5가지가 있잖아요. 요런 제사를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시시때때로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값으로 시시때때로 이 양을 이렇게 잡아서, 소를 잡아서, 삐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제단에는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거죠. 피 뿌림을 해가지고 피로 얼룩진 그런 상태가 제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을 다시는 소를 잡지 않도록, 피를 또다시 뿌리지 않도록 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당신이 친히 양이 되셔가고 죽으셨는데, 계속 지금도 양을 잡는 사람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이 뭐라는 거요? 헛거라는 거죠. 헛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으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유할 것은 자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지금 무지한 겁니다. 이 무지하게 만든 거는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목사 책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책임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다 생각합시다. 암이 걸렸다 생각합시다. 그래, 암이 걸렸으면 암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이 내가 걸렸으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렸는데 병원 가서 수술을 받으면 누구 책임일까요? 일단은 의사 책임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수술을 해서 암을 도려내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의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을 잡는 사람들 아래 있도록, 계속 율법 아래 있도록, 지금 수술을 만약에 목사가 못했다면 그는 목사 책임이라는 겁니다. 목사 책임. 수술 받으러 환자가 가면요, 돈은 내가 내지만 일단은 그 암을
오려내는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을 도려내고 나서 의사가 도려내고 나서 그 다음에 소식을 하세요, 재식을 하세요, 뭐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책임은 그때 암을 도려내고 그 다음부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환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일단 이 의사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그 혹을 도려내고 양을 잡는 사람에게서 이것을 알려서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양을 또다시 잡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수술을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여전히 종교인이 돼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양을 잡는 사람들 같이 돼 있다면 그 다음부터의 책임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 목사는 의사처럼, 암을 도려내는 의사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게 아래 눌려서 억압받고 있는 여러분을 건져내는 1차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알려주면 알려받은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해야 되는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자면 여러분이 이 관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얘기를 딱 듣고 정말 여러분이 딱 바꿔져 버려야 돼요. 딱 바꿔져 버려야지 맨날 그냥 허리멍텅 해가지고 그냥 물에 물탄 술에 물탄 이래 있으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다. 정말 주님도 책임도 없고 목사도 책임 없는 거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 천국 못 가도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 딱 얘기를 듣고 딱 여러분이 오늘 딱 그냥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사의 그 수술하는 목사의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적인 어떤 예의, 친절,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과 어떤 친교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일명 천사 같은 사람, 천사표 되려고 굉장히 긴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를 보고 누가 욕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천사 같아야 돼.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친교 잘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 잘하고 그런 사람 되려고 여러분 많이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에 긴장하고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배와 제사.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이 단어를 바꿔야 되는데 단어가 안 바뀌면 내용과 중심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단어를 바꿔버려야 돼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이 대표자들 기도시켜 놓으면요 대부분 와가지고 이 제단에서 제사를 받아주시고 막 이러는데요 그 단어를 바꿔버리세요. 단어를 바꿔야 그 사람 속에 중심이 달라져 버립니다. 단어가 안 바뀌면 항상 그 어떤 율법 아래 행위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자를 보고 여자야 이름 말하는 것과 그 여자가 가진 이름을 말하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줌마야 이래 하는 것보다 그 아줌마가 가진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여자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자야 그러면 누구면 여자가 뭐 여기 전부가 여자들인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줌마 그러면 여러분 전부 여기 아줌마인데 처녀는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줌마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지만 그러나 그 여자가 가진 이름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단어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어를 바꿔야 그 단어가 가진 내용이 우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지내는 그 양을 잡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들어주려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양이 되셔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제사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냥 확 뽑아내버리세요. 그냥.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제단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제단이면 여러분 여기 오면 안 돼요. 이게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단에는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제단을 여러분이 와서 노다지 닦아대고 여기 두드러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요? 이렇게 내용이 다르면 확 바꿔버려야지. 왜 자꾸만 제단이라고 그러고 제사를 받아달라고 그러고 제사를 받아주려고 그러면 재물이라도 갖다 놓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내용과 소리가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단어를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지 이것이 무슨 제단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올려놓으면 이 재물을 여러분 돈 그게 여러분 이 연보한 그게 재물 아니에요. 재물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목사들이 계속 얘기를 해 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냥 그런가 저런가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단어를 바꾸라는 겁니다. 단어를. 그래야 그 단어가 가진 실제 내용이 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예를 갖추어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더라도 그 무병의 제사를 지낼 때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고 뭐 큰 쟁반 적은 쟁반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뭐 이런 뭐 음식들 그 시간까지 굉장히 예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안 갖췄고 어떤 의식이 없이 제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중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막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정성을 얼마나 다하고 있습니까? 무슨 정성을 다하고 계세요? 앉아서 졸고 있으면서 소리만 정성을 다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죠,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하려면 정말 졸지도 않고 막 정말 정신을 막 바짝 써가지고 막 정성을 정말 어떻게 다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 되면 졸고 앉아 있으면서 정성을 다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서 왔느냐? 제사에서 왔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지금 5가지 큰 제사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얼마나 그 의식이 철두철미하게 어려운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정말 그걸 순서 지켜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입에 발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자고 해요. 아니 무슨 정성을 다해서 드려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가만히 앉아 귀만 열어놓으면 목사는 소리만 듣고 있으면 되는데 무슨 정성을 다합니까? 이런 내용이 이런 소리가 어디서 발생하여 온 거냐 했더니 제사에서 온 거더라는 겁니다.
자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로 이해돼가지고 그냥 그 제사라고 하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고 막 중심을 다해야 되고 막 이런 말씀 듣는데 여러분 중심을 다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귀만 열어놓고 그냥 앞에 사람 말 그냥 하면 그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제사라고 하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온 단어들이고 온 내용들인데 목사가 자꾸 이 예배를 자꾸 제사라고 이러다 보니까 제사인데 어떻게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오늘 뒤집어 버리자는 겁니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헛되지 않은 거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많은 제사를 지내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의 양으로서 이런 제사 지내는 이것들의 모든 제사를 이 양 한 마리이신 예수께서 다 감당해 준 거죠. 그죠? 다 감당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예수가 단번에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동안 쭉 배우면서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드려야 되는 제사를 완전히 드리심으로써 속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양 잡을 필요가 없고요. 양 잡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탈바꿈을 못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만큼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돼야만 내 죄가 씻어지는 건데, 그러면 양을 계속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럼 주님이 죽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이는 게요. 그래서 이런 이 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뽑아내고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예배라는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가 가진 그 내용을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라고 하는 그 이제 내용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이겁니다. 뭐냐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 주님이 해주신 이거 이제 딱 해주셨으니까 이제 제물이가 싹 뽑아내버리고 이제 예배라는 것을 내가 딱 가져야 되는데, 그럼 예배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느냐? 무엇이겠느냐?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죠? 저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무엇을 지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그가 하실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배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예배가 이런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지금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예배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지고 따라야 되는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누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이 지고 주님 알아갈 때까지 계속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금 예배라는 게 내게 없는 거예요. 예배가 내게 없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의식에 내가 종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해를 잘 해봅시다. 이제 첫 번째. 예수가 십자가를 진 거는 왜 졌습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왜 그리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네가 저들이 일생 동안 종노릇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저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가 뭐죠?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것의 내용은 우리가 속죄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왜 죽었느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죽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 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믿는 자 된 우리들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는 뭡니까? 이 교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보좌 앞에 나와서 나라는 사람이 교회를 나올 때 뭘 생각하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치료 좀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적인 그 여러 가지들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직분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쨌든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랬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보좌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가졌던 것은 다 흘러내려버리고 여러분 속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생각, 내가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는데 보좌 앞에 왔는데 보좌 앞에서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내 것은 다 내려져 버리고 내려놔져 버리고 하늘 것이 나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하늘 소망으로, 하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딱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만 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왜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 나오면 그걸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 것으로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분에 대한 감사로 채워지고 하늘 것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계속 채워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는 잠시 잠깐이구나. 나그네 생활이구나. 외국인이구나. 내 주민등록은 하늘에 있구나. 이 소망으로 꽉 채워지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날 데리고 나니까 3일 있으면 주일오지요. 또 보좌 앞으로 나서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하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그러면 뭐 그냥 어떤 행동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만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뭐 했어요? 의식이었다는 거죠. 제사형의 행위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수요일날 안 나온 사람은 이 얘기 못 들어요. 그럼 내가 가서 또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만나러 가고 놀러 갈 때 다 가고 내 할 거 다 해가면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일만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 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안 나오고 몸이 안 아파야만 나오는데 내가 아무 일 문제가 없어야만 나오는데 어떤 문제 생기면 안 나와버리고 가족 사다 무슨 친구 만난다 뭐 직장에 다해도 안 나와버리고 가능한 시간에만 나오는데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무슨 십자가를 졌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보좌 앞으로 이끌 적에는 아무 때나 있겁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오라. 오늘 밤 7시에 오라 그랬는데 11시에 오면 내 기분대로 11시에 오면 보좌 앞에 온 겁니까? 여기 왔다가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이 정해준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막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막 비교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내게 나를 또 사로잡았을지라도 또 보좌 앞으로 나가면 여기 나왔다고 아픈 사람이 안 아파집니까? 여기 나왔다고 무슨 어떤 돈 없던 사람이 돈이 있어집니까? 하나도 바꿔지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듣는 중에 내가 가진 이거는 별게 아니구나. 자꾸만 하늘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죽을 때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하고 약속이 있더라도 그 약속 다 캔슬해놓고 이 시간에 내일 만나면 되잖아. 우리 오늘 만나려면 내일 만나면 되지 않느냐. 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서.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하는 거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떡과 포도주를 나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왜 나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음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음을 뭐하는 거?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일명 성찬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나의 죽음을 기념하여서 성찬을 하라. 예배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성찬이 들어있어요.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제사나 제물을 드릴 필요 없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제물을 또 드릴 필요도 없고 제사를 또 지낼 필요도 없는 너희들은 너희가 볼 때는 너희가 별거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 내 안에 들어온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믿음이 뭔가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것을 청산해 주신 그분이 보는 눈은, 우리를 보는 눈은 뭐냐?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너와 내가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자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성찬을 하면서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이것을 통틀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예배인 것이지 무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순서지를 딱 만들어 놓고 1번, 2번 쭉쭉쭉 해놓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성가대가 이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런 어떤 행식을 따라서 할 뿐이지 그런 순서를 따라야 예배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르고 설교하고 그냥 마쳐도 되고요. 그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순서지의 순서가 많지 않지만 많은 데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 어떤 순서를 쫙 해야만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요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첫 번째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거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세상 것이 자꾸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비교되면서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친구가 오늘 만나자 그러고 내일은 저 친구가 만나자 그러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자꾸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보좌 앞으로 나왔더니 뭡니까? 그거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지요. 채워줬지만 3일 나가서 사는 동안에 또 세상 것이 또 꽉 차버리죠. 그러니 그 세상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약속된 약속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냥 내 행편대로 여러분 참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여러분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희미해지는 사람이 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진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에 5식구, 4식구죠. 대부분이. 근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 둘, 셋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 그 하나 정도 남았다가 하나도 그 하나라는 것도 뭐예요? 지 행편 좋을 때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희미해져 세상 밖으로 나가는 가정이 있고요. 나갔던 사람들도 자꾸 신앙 안으로 모여드는 가정이 있고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그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속에는 은혜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작용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보좌 앞으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이런 모든 메시지가 증거되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채워지는 건데 이 강단에서 하늘 소망이 아닌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찾는 것으로 만약에 말해버린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 소망으로 채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적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지라도 그걸 헤쳐나가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계속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전부 세상 것 찾는 건데만 정신이 팔려있고 목사가 계속 그 소리만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라고 믿습니다. 라고 믿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그 이름 있는 교회고 안디옥의 그 바나바는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첫 번째로 들은 사람이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아주 좋은 아주 덕망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어요. 어떤 위기가 닥쳐왔어요? 어떤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런 위기가 아니고 어떤 위기가 왔는고 하니 바나바와 게바라고 하는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신앙의 선배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거기서 이렇게 파견돼 가지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게바는 누굽니까? 바로 그 베드로인데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내가 저를, 이 말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감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에요.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그러니까 온 어떤 자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외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 안디옥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막 몰려드니까 게바 및 바나바 또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의 이 신앙의 선배라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너희와 우리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렇게 믿음 좋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받던 이 바나바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그들에게 유혹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온 이 게바 베드로도 이런 예루살렘에 온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으로 들어온 자들은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어정쩡하게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거예요. 결론을 못 내리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책망.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히 바울같이 해야지. 그 좀 위세 있고 좀 이렇게 좀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다 하니까 이렇게 흔들 저렇게 흔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다. 오늘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예배를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예배라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큰 교회 목사 또 많은 사람이 제단 재물 막 붙이고 막 이래서 하니까 율법 이래서 하니까 그것도 비슷하고 어정쩡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책망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대선배
베드로에게까지 책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려면 자기 속의 확신이 얼마나 확실해야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큰 교회,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큰 성도의 목사가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베드로처럼 어정쩡하게 되면 내 신앙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아무런 확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흘러,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진리의 복음을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진리의 복음을 쫓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바 당신 정말 사도 중에 대사도, 유대인 예수의 제자이면서 제자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이 이방인들을 보고 예수의 제자로 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고 있어요. 바나바도 보세요. 그렇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이름난 정말 안디옥 교회 감독인 바나바까지도 저들의 그 진리가 아닌 율법에 뭐요? 할례 율법에 유혹됐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까? 위기가.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없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니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내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의롭게 해주심을 따라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죄인이 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인 만드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응? 18절에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 예수가 흘렀던 것을 무엇을 흘렀어요? 율법을 흘렀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 말입니다. 흘렀는데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할례, 제사, 제물, 이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교회에 이것이 살아나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어떨 적에 일어나느냐? 진리의 복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제사, 율법, 에이, 목사님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지요. 이렇게 얘기가 여러분에게서 지금 나온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어졌느냐? 은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 앞에 없어지면 율법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은혜가 충만하면 율법이 죽어지는 겁니다. 이게 반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자꾸 율법 따지고 회의를 통해서 무슨 주장하면서 막 이런 것이 살아나고 득세를 하게 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배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축소를 해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자꾸 믿음으로 은혜를 말하는데 생명을 말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서 자꾸 살아나는 사람은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은혜가 있고 믿음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약점을 보이더라도 그 약점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감춰줘버립니다. 숨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에 강한 사람은 요만한 것을 이렇게 들춰내버립니다. 그래서 소문을 냅니다. 벌을 받게 하려고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정말 나는 이제 믿음에 사는 사람이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늘 소망으로 채우다 보니까 은혜로 충만해져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우리는요 약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개인에게 자꾸만 어떤 이런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자꾸 보여지고 그런 것이 뭔가 좀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인정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되고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뒤집어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제 얘기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꾸 왜 율법 안에 들어가려고 하냐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너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냐? 그 뭐하러 그분이 십자가를 쥐고 그런 짓을 하겠느냐?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를 믿는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에게서 세상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이 자꾸 드러나고 그런 것이 자꾸 그런 것을 좀 해야만 뭔가 좀 위로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은 뭐 그래도 좀 칭찬을 그래도 저 사람 같아야 돼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줘야 뭐가 으스개치면서 뭔가 좀 된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율법에 강한 사람인데요. 율법에 강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이 많지만 99개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뭐야? 율법의 범법자가 되는 것인데 뭐하러 못 지키면서 뭐하러 율법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죽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강조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꾸만 왜 제사 형식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천사표 얻으려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긴장하고 막 그냥 할 말이 있는데도 못하고 숨기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어쩔 수 없게 된 사람처럼 이런 종교인 행세 하지 말고 그런 것이 나에게 꽉 찼거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늘 소망으로 바꿔가라는 겁니다. 이걸 끊임없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안 그래요? 세상적으로 눈이 밝아있고 세상적으로 배워서 안목이 밝아있는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하늘 세계를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요. 세상에서는요, 내 부모가 죽으면 부모 뭐 해야 됩니까? 장사 치러야 되지요. 우리말로 장례 치러야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내비두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응? 이게 바로 은혜를 가진, 즉 예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나 교회 댕겼다고 다 들을 것 같으면 교회를 댕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양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요구 따라서 양을 잡았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전부 양을 잡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는 정말 자유함 속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신앙생활은 자기 필요를 따라 살 뿐이고요. 못 나올 입장이면 못 나오고 나올 상황일 때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내 편의주의일 뿐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을 처복종시키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예배와 제사를 너무나 교회들이 혼돈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십자가 진다니까 무슨 돈이나 교회다 내고 무슨 마음에 없는 봉사나 하고 그런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의식일 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계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 주장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점점 줄어들고 점점 늘어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계속 드러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목사가 바로 수술하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